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란 곳은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습을 보이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사용하신 표현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내용뿐만 아니라 단어와 표현까지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하며 그를 지켜주겠다는 약속하시는 15절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절과 40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났던 일과 창세기 26장 3절과 24절에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기자가 야곱을 아브라함과 깊이 연관시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에 이어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인해 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명분도 이곳에 묘사된 베델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하나님께서도 다시 이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의지를 알아차리고 야곱을 불러 절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 것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권면과 함께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외삼촌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 복을 빌어줬다는 것은 이제 그도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창세기 기자도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순서를 보면 서열에 따르지 않고, 즉 에서와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라고 함으로써 동생 야곱에게 형 에서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과 복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 성호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부분인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단 아람으로 떠나자 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아내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들기로 노력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이러한 열의는 있었지만 집안에서 그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과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에서는 그가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면 새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거부할 수 없는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자 자신과는 사촌이 되는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둘 다 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겼고요. 반면에 이삭과 야곱은 모두 형들에게 장자권을 얻어낸 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스마엘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둘은 한때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같은 아버지 대를 잇는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평생 일부일처제를 지향하고 살았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가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한 일이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서는 영적인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던 브에세바를 급히 떠났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현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온 브에세바에는 그를 죽이려는 형이 도살하고 있었고, 그가 가고 있던 하란에는 그를 속이고 착취할 외삼촌 라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하지만, 이 밤의 어두움은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했던 것 같이 야곱도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떤 면에서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 축복을 약속받을 때는 비록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결혼을 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반면 야곱이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는 이 순간 그는 결혼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혈혈단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주하는 자에게 자손 약속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가 죽지 않을 것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까지 약속하는 것이어서 더 파격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입버릇처럼 내뱉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이 위험한 곳에 처음으로 야곱에게 직접 하시는 이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위험한 곳에 서 있는 야곱에게 투자하시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죽거나 해를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전한 귀향을 계획하고 보장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스스로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잠자기 전에 평범한 한 장소가 깨어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두려운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베고 잤던 배가 제단이 되었고 그는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기름을 예물로 쏟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베델은 선조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드린 다음에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계약이 아니라 서원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서원을 통해 그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하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의 여정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똑같은 장소인 하란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형의 칼을 피하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동반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그곳의 돌무더기에서 성소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 야곱의 도주를 순례자의 여정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서원의 내용은 계산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런 타협 기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삭빠른 야곱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분명 우리들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이 인생의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